자,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조금 불명확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최소 장 전체의 주제와 내용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묵상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게 좋겠다.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무 포도원에 대해서 아합의 음모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오늘 11절부터 29절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실행하고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포도원을 실제 실행해서 빼앗는 아합의 모습이 나오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합을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서로의 견해가 찬반이 있는데 아합이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아합은 결코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뭐 회개라기보다는 후회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 말해놓고 심판을 연기했는가. 하나님은 최후까지 하나님이 때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합보다 더 악한 세상이죠. 당장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살 때까지 최후까지 기다려주는 우리 악인의 하나님의 사랑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6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준비됐나요?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예, 계획을 실행하는데 동일하게 포도원을 빼앗아 뺏는 데 있어 아합이 그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곧 그의 또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지시하던 곧 그가 자기들이 보낸 편지 아합이 배후에서 다 조정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라 그랬어요. 아합은 지금 안 나타나고 백성이 하고 이세벨이 하는 것 같지만 아합은 뒤에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귀족, 장로 부자들이겠죠. 권세자들이겠죠. 이를 통해서 사실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죠. 금식을 선포한다. 개인이 금식도 있지만 전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대세를 법을 바꾸고 전체 자기가 원하는 악법, 바알의 법, 만몬의 법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원의 하나의 포도밭을 빼앗는 그런 도둑질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놨어요. 그래서 매스컴과 TV와 신문과 모든 매스컴을 다해서 국민들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바알법을 실행하겠다라는 선포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량자란 거 어디 깡패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서 바알의 법을 만몬의 법을 동조하는 그런 법조인 비슷한 그다음 증인이죠. 두세 사람 증인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워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법을 적용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사형에서 이것은 사법제도의 만행이죠. 사법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사법제도를 바꿔서 국민의 법으로 바꿔서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법, 다시 말 바알의 법,
하나님의 우상의 법, 바알 아설의 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저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그 포도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그랬나이다.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한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신년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신년법이 있으면서 잘 실천은 안 됐지만 그 법을 바꿔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완전히 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계명을 못 지킬 때는 성화법에 저촉이 돼서 상급이 없지만 하나의 법을 완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기서 아예 하나님 법을 버리는 그런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요. 아합이 단순히 유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음모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탐욕스럽고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밖으로 안 나타내고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을 조성해서 벌써 국가를, 전 재산을,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도모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탄적인 세상적인 대표적인, 그래서 성경에서 끝없이 아합 이상의 타락한 사람은 없다. 아합 이상의 악한 사람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아합의 죄는 무엇인가? 아합의 죄는 첫째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면류관이 없는 구원이죠. 그 다음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을 누릴 만한 자격과 권한이 있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시민법이라 그래요. 근데 아합은 그 시민법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죠. 지금 아합은 여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권, 사람이 발붙여 살 수 있는 땅을 다 뺏어버리고 이 아합 이후부터 대저택이 나타나고 큰 지주가 등장한다라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땅을 국가가 차지하는 것은 이슬람과 공산주의고 땅을 숨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본주의라 그래요. 오늘 미국의 땅을 80% 90%를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그러면 우리가 땅은 그렇게 정리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자들은 땅을 가지고 땅의 차익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100억을 투자해도 10%가 남기가 어려워요. 10% 이상은 세금이고 10%가 남기도 어려워 적자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100억을 투자하느니 땅을 묻어놓으면 땅을 잘 개발하면 몇십 배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전부 다 지하 자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반을 흔들고 아무리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땅값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오늘날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것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가 곁나가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아 네, 내리는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 네가 자신을 팔아라 판다 그랬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자신을 판다 그랬죠. 이 자신을 판다는 것은 희년에서 땅을 판다, 노예를 판다, 팔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판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이 아합의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예, 여기서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해서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했다 그러면은 왜 나봇의 포도원을 도로 돌려줘야죠. 반드시. 그럼 그것을 언급해야죠. 그런 말은 없고 그냥 풀이 죽어서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후에 겁이 좀 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음 세대로 이해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합의 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눈으로만 아웅하고 없는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하는 이 악함의 사탄의 전모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하늘 천국에 갔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을 쌓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